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제목으로 한 달 동안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리즈 말씀을 다 마치고 다음으로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래서 애굽을 떠나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성경이지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비록 종살이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에 갇혀서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암담하고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런 정말 참담한 그런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말 제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 바람들이 다 있는데 조만간 그런 날이 올 거라 믿고 기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고통스럽고 긴 이 코로나의 이 속박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 또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눌 이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인데 출애굽기 1장과 창세기 50장은 그냥 한 장 차이예요. 그죠? 한 장 차이인데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300년 정도의 긴 시간 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끝부분을 읽어보고 또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그 사이에 뭔가 정말 심상치 않은 아주 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냐면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어서 이제 요셉을 장사 지내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냐면 그 당시에 사방에 아주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기근이 있었고 또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해주지요, 요셉이. 그래서 그 꿈을 해몽을 해줘서 7년 큰 기근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이 바로 왕에게 그런 어떤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여러분 사실은 7년 동안의 큰 기근이라고 하면 이건 뭐 나라의 아주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나라에 아주 위중한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큰 공이죠.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야곱도 큰 기근을 맞아서 먹고 살 게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는 식량이 있으니까, 요셉이 그걸 잘 대비했으니까. 그래서 가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자기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의 형들을 요셉이 먼저 알아보지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를, 그 어린 나이에 자기를 그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이니까 그 형들을 보자마자 아마 뭐 마음속에 사실은 이제 원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한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그의 형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를 이 땅으로 모셔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가서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자기의 모든 식소들을 다 이끌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땅에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70명의 자기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제 요셉이 마련해 준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 고센 땅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착한 고센 땅 라암셋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앞에 있는 이 지도에 보면 저기 앞에 바다에서부터 나일강으로 이렇게 강줄기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 있는 그 삼각주 형태의 땅이 고센 지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지도에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다른 데는 그래도 이렇게 지도의 색깔이 좀 누렇고 황토 색깔이고, 그런데 저 라암셋 저기만 아주 푸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아주 목초지이고 굉장히 농사짓기 좋은 아주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고센 땅, 저 좋은 그 라암셋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야곱과 그의 가족이 저렇게 좋은 땅에 정착해서 살 수가 있었느냐? 그 말씀은 창세기 47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온 것을 보고 가장 좋은 땅을 내줬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랬냐면 요셉이 자기네 나라의 그 기근을 피하게 해준 그런 어떤 총리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야곱의 그 가족 가운데에서 뭔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이 그 가축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다 하면서 일자리도 내주고 좋은 땅도 내주고 아주 선대해서 요셉의 아버지를 잘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로 왕의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이제 고센 땅 라암셋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이 저기에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올 때 몇 명이라 그랬어요? 70명입니다. 70명이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애굽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여러분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앞으로 나눠서 읽어보면 알 텐데 그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는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인 건 전쟁에 나갈 젊은이들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인들과 이렇게 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0명이 나중에 200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그들이 풍요롭게 그리고 번성하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번성하면서 풍요롭게 잘 살고 마지막 그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물론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180도 분위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힘든 고된 고역을 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읽어볼 텐데 다음 주 말씀을 살짝 우리가 한번 읽어만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다음에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딸만 살려두고.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야말로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요셉 당시에는 정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그의 가족들을 너무 잘 선대를 해줬잖아요. 바로 왕이. 그죠? 예, 그들에게 좋은 땅에 거주하도록 해주고 자기의 그 왕의 가축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역할도 맡겨주고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아주 견딜 수 없는 학대를 당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남자아이들은 완전히 이제 씨가 말려지는 그런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요셉 당시의 바로와 지금 이 출애굽 당시의 바로가 그 바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300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뭐 예전에 있던 그 바로가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바로 왕이 나오고 요셉 당시에도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파라오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집트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실제 이름은 따로 있고 그냥 왕의 호칭이 바로니까 그 왕의 호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애굽의 바로 왕 하면 그게 그냥 바로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호칭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 당시에는 애굽 그 왕이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이 그 사람들이 다스렸습니다. 힉소스 왕조가. 근데 힉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 통치자. 그래서 정통 애굽 출신의 왕이 아니라 셈족 계열의 그 계열의 이방인 통치자가 그 요셉 당시에는 그 사람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의 그 바로 왕은 이방인 출신, 애굽 출신의 그 왕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사람이 바로 애굽의 그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요셉을 좀 잘 대해주고 이 사람은 이방인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 당시에 있었던 바로 왕은. 그런데 이제 그 3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나라에도 애굽의 나라에도 정권이 바뀌겠죠. 그래서 애굽의 제18대 왕조인 아흐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아흐모스 1세는 정통 애굽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함족 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족.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요셉은 정통 셈족 계열이에요. 그리고 요셉 당시에 바로 왕도 같은 셈족 계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왕은 함족 계열.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에 일단 가나안 그 부족 가운데 그 사람들을 차지 가나안 부족이 되는데 그 가나안 부족의 원족격인 그 함족 사람들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통 애굽 출신의 이 그 왕들이 집권하면서부터 셈족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학대하는 정책을 당연히 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학대받는 그런 종으로서 학대받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는 이제 세 번째 왕인 투투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왕 하면 그 사람은 투투모스라고 하는 것, 투투모스 1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요셉 당시의 이 애굽 왕과 출애굽 당시의 애굽 왕은 같은 애굽 왕이지만 그들 내부적으로도 셈족과 함족 이런 어떤 분열이 있는 그런 다른 색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요셉 당시에는 그 바로 왕이 그들을 굉장히 선대했지만 애굽 당시에는 이제 그들을 학대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평화롭고 또 한동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8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새 왕은 투투모스 1세예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 이제 엄하게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진 이겼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들을 아주 완전히 그 학대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70명이 들어갔다가 출애굽 당시에는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애굽을 빠져나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물론 시간도 많이 지나긴 했지만 얼마나 그들이 그 크게 번성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말씀 속에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물론 이제 역사 속에서 뭐 기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그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딸랑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서자예요. 이스마엘은 서자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정통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지요.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 두 아들도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그들끼리도 그냥 계속해서 쌈박질만 하고, 그래서 야곱이 계속해서 형 에서를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야곱 때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때에 큰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큰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의 식소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먼저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그곳으로 오도록 초청을 하고, 그래서 야곱과 그의 식솔 7명이 애굽 땅에 정착해서 나중에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그야말로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이제 빠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큰 민족이에요. 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동계 그 올림픽이 열렸는데 제가 개막식을 잠깐 보니까 나라마다 이제 입장할 때 이렇게 그 나라를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인구수가 7만 명이고 7만 명 한 나라가, 그리고 모나코라고 하는 나라는 4만 명도 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유심 있게 이 말씀과 연관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빠져나왔잖아요. 200만 명 정도 숫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바레인,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은요 인구가 200만 명이 채 안 되거나 200만 명 조금 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보면 이 한 나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이뤘다는 거예요. 거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올 그 당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고 거기서 풍요로운 그런 삶을 한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통치하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지요. 학대받는 종,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선대해 주던 왕이 있었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그들을 학대하고 종으로, 그리고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이건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 큰 위기이기도 하고, 그죠? 그들에게 불어닥친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원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 어디냐면 애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은 그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떠나왔던 바로 그 땅으로 다시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있던 그 자리, 그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가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로드맵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처음 나누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어떤 그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하신 은혜나 특별하신 어떤 좋은 일들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내 삶 가운데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안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재수가 없다느니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생각하거나 잘 그러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분하고 억울한 일이고 평생 동안 가슴에 한이 되고 어떤 원수처럼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모두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믿었고 자기의 형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발 지겹다, 언제 끝나나 늘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은 것은 어둡고 암담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찬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별이 더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밤이 깊을수록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새벽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진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요. 교회 주일날 예배도 마음대로 잘 못 나오고 예전처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다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기보다는 사실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둡고 암담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더 빛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깊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이럴 때 더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어둡고 긴 코로나의 속박을 언젠간 벗어나겠지요. 이걸 우리가 벗어나서 진짜 자유로운 그런 시간으로 예전의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돌아가서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다 끝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지금의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우리가 이겨내고 또 이 상황을 버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서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억압했을 때에 그것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가기 위한 출애굽의 서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바로가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받는 그 상황만 생각하고 이 고통스러움, 그 괴로움 이런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과정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그것도 지금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이 코로나만 바라보지 말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코로나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과정을 벗어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도 있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언젠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이 밤 12시를 지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점을 이제 향해서 가고 정점이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 깊은 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이 왔을 때, 코로나의 긴 터널을 다 빠져나갔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다 지나갔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코로나가 다 끝났을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당당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밝은 모습으로,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정말 잘 믿음으로 견뎌내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가 더 견고히 서 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이 남은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